Recording in progress. 자, 그 2번 보실까요? 거짓 열심과 참된 열심을 대조하는 대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열심과 참된 열심, 방향이 뭔가? 저는 그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을 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생각을 주시면 좋겠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일, 누군가 우리 지체들을 함께 자라가게 하는 거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또 동기가 칭찬이거나 아니면 박해를 회피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속성에 있어서도요, 거짓 열심은요, 사람 눈치를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적이죠. 사람이 있을 때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고 이러면은 에이, 나버리죠. 그러나 정말 참된 열심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하는 거죠. 거짓 열심은 종속되고 또 속박하는. 네, 참된 열심은 뭘까요? 자유하고 성숙하게. 자유하고 성숙하게. 18절 말씀을 우리 용기 형제 한번 그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하여 이 사고함을 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도움이다. 예, 방향은 좋은 일이죠. 진리와 복음, 성도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고 우리가 자라가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거고 지속성 아까 얘기했죠. 항상 사역자가 사역자 우리 목사님 눈에 들기 위해서 주일에는 열심히 했는데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안 그렇다면은 떠나 있을 때도 내 보지 않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참된 열심은 그렇다는 거죠. 특징이 뭡니까? 뭐 자체를 사모할까요? 진리 자체. 복음도 좋고요. 진리도 좋고.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이게 복음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열심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어떠해야 된다? 그 동기와 그 열심히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속에 움직이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 동기가 뭐고 목적이 뭐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절의 말씀을요. 이거 은주자매니 19절 그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음. 음. 아, 저기 어디냐면은 7페이지. 7페이지는 뭐 같습니다. 아예 가려다 너희 신앙하는 그런 그렇죠. 바울은 예. 이런 직접 바울이 가끔 그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도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자기가 아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이들이 진짜 거듭났거든요. 정말 이 새 생명의 기쁨을 받거든요. 마치 아이를 낳은 것처럼. 예, 저는 뭐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정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얻었을 때 그 기쁨 막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그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이들이 너무 이상해져 버리니까 내가 다시 그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런 결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해산의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좀 변비는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는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죠. 옛날에는 해산하다가 많이 죽기도 했죠. 그래서 막 그 임신부 그 뭐죠? 해산하러 가는 길에 산파가 올 때 그 대돌에 자기 흰 고무신을 보태줘. 내가 저 신을 신고 다시 나갈 수 있지. 막 이러면서 그랬다는데 근데 그만큼 바울이 지금 결연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했는데 이 19절에 자기의 지금까지 이 애타는 마음을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 친밀하고 애정 어린 표현으로 영적인 부모로 그들이 어느덧 부모인데 부모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막 이런 관계에서 그게 돌아오길 바라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갑자기
그 일만 스승하고 아비 얘기하니까 제 동기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밤이 늦어지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돼야 됩니다. 일만 스승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얘기 왜냐면은 그 공동체가 너무 일만 하니. 근데 이분이 돌아와서 영어로 보니까 워크가 아니라 10,000. 스승이 많다 해도 아비가 되라 그 얘기인데 일만 스승이 되면 안 된다. 워크만 그렇게 설계했던 전설이죠. 예, 그런 게 진짜 아비의 마음, 자녀의 마음으로 이 목회자 심정을 이제 절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다시 해산한다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 있어.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첨부해놨어요. 정확하게 좀 이해되는데 다시 해산한다는 게 저도 너희들 보니까 구원에서 이탈한 거, 구원 못 받을 거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연구가 우리 교단의 가르침인데 한국 연구 아시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 절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 구원은 누가 베푸십니까? 하나님 베푸시는데 어떻게 이게 취소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뭐는 검증하라고 했어요? 믿음은 검증하라고. 근데 이거를 오해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구원받아야겠다. 중생이 다시 반복돼.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이해는 뭐예요? 이거는요, 구원론적인 표현이기보다 목회적이며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바울이 목회하면서 이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고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거듭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칭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 계속 은혜를 누리지 않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꾸 어디서 떨어져가? 이 은혜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고 거룩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변질돼 버리니까 경고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또 바울 자신에게 하는 표현이죠. 너희가 다시 떠났지만 나는 이 복음을 다시 전해. 처음부터 다시 전해. 에너지를 애를 낳는 거다가 죽는 그런 결단에 이 결연한 심정으로 너희들한테 다시 가르칠 거. 그래서 사도적인 결단을 표현하는 거죠. 1차에서는 이미 과거에 벌어졌어요.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적으로 그들을 낳았고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되었습니다. 회심했죠. 근데 지금 해산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왜 지금 그들이 어디로 자꾸 이게 우리 신자들 조심해야 되는 게 율법주의를 제일 조심해. 자꾸 은혜를 떠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 이러니까 바울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다시 가르치기. 뭘 위해서? 거룩을, 그리스도의 행성을 다시 이루기 위해 성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산의 비유는요, 바울이 자신을 영적 어머니 산파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고, 신자들은 이미 복음으로 낳은 자녀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요, 누구 가르치지 않았는데 막 스물스물 나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만 산다는 게 이렇게 자존심 상하나?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뭐 한 게 있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제 스스로 좀 대견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낳고 극심한 고통과 사랑의 표현도 그러나 바울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한테 중요한 은사가 있으니 반복의 은사와 의심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 스승 이영 목사님 하셨어요. 왜 반복하는지 아세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 복음을 다시 가르치는데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 내가 했던 얘기 하는 거, 난 좀 뭐, 했던 얘기, 재탕하시는 이런 말 안 두려워. 왜?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반복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 의심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말 이해했으니까? 정말 잘 붙들고 가고 있으니까? 항상 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들기는 그런 신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그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죠. 오래 있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목회. 이 목회자들의 면모를 볼 수 있죠. 저도 이렇게 살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까요? 네. 글씨가 하나 빠졌네. 19절 하.
자, 이 중요한 구절 우리 민수자매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의 의미가 뭔지를 좀 볼까요? 이 형상이란 것이 오늘 이미지인데 이게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케마고 하나는 모르페인데 여기 쓰인 표현은 모르페이에요. 제가 그 멋있게 헬라어도 원문 쓰려다가 이게 난척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글로 썼어요. 모르페인데 스케마는 뭐냐면 겉모습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일시적이고 변할 수 없는 어떤 학술용어로 이게 스캠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것도 지금 있어요. 근데 이거 외양을 말할 때고 여기서 쓰인 하나님의 형상 할 때 이 단어가 비슷한데 모르페는 뭐냐면 본질적인 형상으로서 내적으로 본질, 실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본질.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쓰인 표현이에요. 음. 영속적인 본질. 영속적인 건 뭐죠? 안 바뀌는, 변질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본질. 라임이 사는데요. 변질되지 않는 본질.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도 표현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데 이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뭐라고요? 칭의, 의로운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서게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분과 닮아갈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죄인이 저어머가 아니라 마치 누구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이 음성을 들었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신분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또 근데 이 칭의성화는 많이 이해하는 세 번째 차원을 많이 이해를 못해요. 그럼 구원은요 1인칭으로 시작하지만 절대 단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곡수로 완성합니다. 구원을 함께 완성해가요. 교회.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제가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가 개인으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선인장 가지 몇 개 붙어 있는 것처럼 몇 명 타고난 개인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를 상상하는 거죠. 예수님은 벚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같이 서로를 어깨를 뭐죠? 어깨를 감싸 서로 스크럼을 짜요. 함께 자라가는 한 몸됨으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개인의 인격 도회가 아니에요. 복음은 한 몸됨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발굴한 표현이지만 정말 괜찮은 표현을 생각하는 게 사변적인 회심이 참된 회심이 아니라 교회로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형상은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좀 연약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수위로 끌어안는 것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디에서 현실화된다?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를 이룰 때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나중에 공부하다 이런 거였구나. 교회 영광은 몰랐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삐딱할 때 이딴 교회를 다 망해버려.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약간 뭐 반대포 이런 데 가서 시위하는 데 가고 이렇게 막 약간 좌변기 이런 데 있었거든요. 좌변기가 뭐냐 좌파적 변방을 지향하는 기독교인들 해가지고 이런 데 기웃거리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막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데 제 후배가 저한테 제 결혼식 할 때 치과에 대한 후배인데 소망의 바다로 유명한 가수의 CC가 그 친구가 형 교회는 어머니인데 왜 어머니 이렇게 보이세요? 그 말이에요. 숨겨갖고 교회가 먼저 생겼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형상의 세 가지 차원이 여러분 칭의, 성화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이루어간다는 측면을 이 비밀을 잊지 않으시길. 아우 표 잘 그렸죠. 정사면체. 네. 자 첫째 의인들 뭐라고요? 칭의 그리스도 의가 전가되고 법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둘째는 뭡니까? 성화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근데 이 닮아가는 게 뭐냐 했을 때 그 슬라이드에도 나왔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요. 여러분 우리 성품이요 실제로 바뀌어야 돼요. 어.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앞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의 9가지 스펙트럼.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 사랑의 9가지 스펙트럼. 이 생명이 성숙하면서 여러분 이 열매는요 단수거든요. 나는 사랑이 있는데 오래 참으면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 다 주셨어요. 이거 사실 다 맞게 돼야 되는데 프리뷰 미리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 한몸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나 혼자 인격도회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다. 증명이 돼요? 안 돼요? 펼칠 수 있는 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교회라는 현실에서만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힘든 지체가 있을 때 내가 사랑이 뭔지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막 그런데 내가 기껏 시간을 내서 내가 그냥 만나자고 안 만나주니까 내가 비싼 거 사주겠다 해서 만났는데 한참 만나서 막 좋은 얘기 해주고 막 그런데 헤어지면서 막 그런 얘기를 근데 왜 보자고 하신 건데요. 다 버려.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때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겠구나. 우리 신앙생활은요, 실전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아는 거죠. 우리 너무 그 환상 속에 우리 그대로 환상 속에 우리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꼭 보는 거예요. 우리 다 뭐 이상하잖아요. 조금씩 인정하시죠? 다 조금씩 이상하고 나좀 제가 더 많이 이상해요. 그런데 이게 쓰는데 지체로서 연합한다 이거를 실제로 알았습니다. 번거롭고 힘들고 수고롭고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뭐 그렇게 이게 뭐해서 뭐 하고 뭐 이렇게 번거로운데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거죠. 네. 거기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죠. 음. 성령의 열매로 구체화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저는 구체적 성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 다음 박스를 보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거. 수상적 개념이 아니라 했죠? 네, 인격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밑줄 자, 교회적인 삶. 교회적인 삶에서 구체적 성품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개인의 인격 수련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 생활의 핵심을 제가 약간 좀 쉽게 이해하라고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의리와 눈치다. 서로서로 살피면서 눈치 이게 배려죠 배려 그리고 서로 신실함을 잃지 않는 신실함과 배려가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격려도 할 수 있고요 권면도 할 수 있어요. 또 정말 아무도 이렇게 나 편이 아닌데 항상 내 편이 되어준 지지도 경험하고 또 뭐도 있어요 책망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해주고 막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원래 밖에서는 우리가 아는 척 안 할 것 같은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식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별로 정말 MBTI가 안 맞아. 요즘 그러죠. 옛날 혈액형이 결이 안 맞아.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런데 그런 안 맞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 좋아하고 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잘한다.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피라.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막 울고 웃고 막 핸드폰 보고 상승장이야, 상승장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집값이 올랐어, 떨어졌어, 이런 거 아니죠. 어떤 환경을 넘어서서 언제나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가면은 그 모임이 쌓여지고, 내가 가면은 분위기가 업되면서, 뭔가 하자, 이런 분위기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이 교회가 그거를 알아가면 네, 이건 사람이 나한테 좀 쉽게 다가와요. 뭔가 난 쉽게 보이기 싫어.
이러지 말고 쉽게 다가오는 거죠. 이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어디 가면 막 싸움이 있어도 이렇게 하자. 이런 사람이 되겠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시. 그다음에 오래 참음. 야, 사랑은요. 여러분, 인내와 끈기, 지체를 견뎌주고 기다리고 품어주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난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대부분 잘 안 참는 입에 붙는 거죠.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지금까지 화 별로 안 내봤는데 지금 내는 거야. 전에도 꾸준히 했거든. 본인이 다 잊어버려서. 네, 이 오래 참. 그 다음에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막 그 이상한 하고 막 속아지네 막 이렇게 할게요. 너무 빨리 반응하지 마세요. 나중에 생각하면 딱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좀.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겠죠. 양선은 구체적인 행위. 따로 안타까운 게 있으면 그냥 놔두지 않고 쓱 다가가서 해주는, 도와주고 섬겨주는, 지체를 돌보는. 야, 저희 의리라고 했죠. 충성은 의리.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경계하죠. 서로에게 좀 충성해요. 저 보이는 사람한테 좀 잘 좀 하라고. 예. 온유, 겸손과 부드러움. 제 온유의 정의는요, 이 지체의 약함을 돕는 내면에,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을 때 이런 힘이 있을 줄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마음의 굳은 살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굳은 살은 뭐예요? 딱 찔러도 어떤 사람이 아픈 게 있어도 그걸 못 느껴요. 공감은 못 해요. 근데 근육은 뭐예요? 알면서도 그걸 견뎌주고 함께 지지는. 이 온유의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길러지진 않고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 고난도 주어지고 이거 극복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때 그걸 뛰어넘어 해보고 이렇게 할 때 이 온유의 힘이 길러지는 다른 사람을 넉넉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다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리제인 청년들하고 늘 같이 살았는데 부달프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제자한테 멱살도 잡히고요. 맨날 와갖고 주님 제가 하면서 뭐 대단한 제안을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패거리 깡패주의.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길래 주님을 복음 전하는데 열매 많고 기적을 일으키길래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막 자랑해.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지금 업장이. 그리고 막 나는 이제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 하는데 엄마 데려가고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여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들하고 살았더라고요.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고 살아. 약속하고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우리 그 약속을 맺은 주님과 약속을 맺은 제자의 백성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감이 잡히는 절제,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왜 절제하는지 아세요? 이것들을 다 하려면요, 이 절제가 필요해요. 이거 다음 학기 때 할 건데 너무 좋아서 지금 미리 하는데, 다음 학기 더 풍성하게 되는데, 걱정이 되네. 절제, 절제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절제는 뭐냐면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자기를 통제해. 왜? 이 열매를 맺게 돼. 나를 위해서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 키우다 보면은 늘 하는 게 뭐예요? 정책으로. 내가 다 누릴 수 없어. 내 애들한테. 제가 운유자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GOD의 그 노래가 생각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어머님이 우유가 500ml 있으면은 200, 뭐죠? 400ml 정도는 200ml씩 나눠서 그 운주자매하고 오빠 주고 본인은 100ml에다 물 말아서 드셨대요. 절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찔린다. 이게 다 얘기해놓고 보면 제가 확 찔려요. 그런데, 찔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용맹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도 있죠? 주님처럼 살아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신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이게 그 의미인 거예요. 뭐를 형성하는 거죠? 오늘 주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하는 거. 이게 바로 성화인 거죠.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고, 칭의 은혜만큼 거룩의 영광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 이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이 뭐예요? 나처럼 이런 의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뭘 맺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성령의 얘기하는 거죠. 존 파이퍼가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죠. 나와 같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져.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군속 장인은요, 아까 그 군속 장인의 그림을 좀 보여줬었죠. 예, 예. 뭐 이렇게 막 그 토기장이처럼 아까 우리가 토기장의 노래를 했죠. 주는 토기장이 나같이 날 빚으소서. 이 녹이고요. 옛사람이 녹여지고 불순물이 제거된 게 성화죠. 우리의 죄와 욕심을 제거하고 그리고 틀에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 새 사람. 그리고 다듬어짐으로써 이 해산의 수고로 우리 늘 은혜 수단을 누리잖아요. 인내 그리고 기다림.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이요. 우리 제 스승 이용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날로 먹는 게 아니야.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영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합시다. 임신, 그 태아에서 출산까지 비유되는 임신한 형체를 갖추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출산하는데 성령의 내주가 필요합니다. 형상을 형성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완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은 좀 이상한 모습이 있겠지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또 우리가 죽음을 통과했을 때 완성될 거예요. 자, 9페이지. 자, 사용 목표의 대조가 있는데요. 율법주의 목표는 할례, 절기, 외적 규칙을 경유함으로써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결국엔 자랑하고 칭찬을 얻고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복음의 목표는 뭡니까? 휴재죠. 내적 실체가 뭐예요? 모르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게 뭔지 말했어요. 의인된 성화 한 몸이고 결국엔 뭐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청중들 안에 그들 자신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수고해요. 저 얼마 전에 자꾸 하신 그 팅헬러 목사님이요. 본인이 원래 시골에서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목회지를 그 큰 교회를 담당하게 돼서 가게 되셨는데 그 교회 이제 후임자가 오고 떠나면서 고별 설교하기 전에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와서 특별히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인사를 하고 환송을 하는데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런 그 구제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삿짐 할 때 이렇게 하고 내가 어렸을 때 업어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분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자기를 통해서 복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그분이 이제 큰 교회 가서는 오직 복음만 전해서 정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는 여러분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 좋은데 결국엔 누구의 형상?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봐요. 그게 중요해요. 스토트도 그러죠.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목사의 외모가 아니라 어떤 매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좋아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하죠. 자, 20절 목회자의 당혹함에 대해서 희정자매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라도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어떻게 전하려 너희 위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네, 바울이 갑자기 너한테 의심이 있어. 갑자기 궁예 표현입니다. 의심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네, 정확한 의미가 당혹함, 염려, 근심 이런 표현. 그러니까 한국에 이럴 때 아쉬워서 우리는 뭘 같이 보면 좋아요? 우리만 성경 읽는 게 좋은데
이게 어떤 마음이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너희들 이렇게 헤매는 거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내가 길을 찾지 못해. 막 당황스럽고 애달는 마음 있잖아. 애가 아프면은 부모가 밤새도록 막 절절 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하면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를 변하려 한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편지로는 바울이 처음부터 어떻게 썼어요? 나는 사람에게 손 안 구할 시간이 없고, 응? 예,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사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막 성장에서 뭐래, 어리석도다, 가라리아들은 막 이렇게 말을 좀 험하게 썼잖아요. 편지를 쓸 때는 되게 엄격하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신랄하게 책망했죠. 아나테마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근데 뭐라고요? 함께 있어 내 어조를 변하려 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편지를 이렇게 세게 말하자면은 너희들 어떻게든 빨리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부드럽게. 그래서 온화하게 구면하고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을 입증하고 싶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참 목자죠. 그래서 이 목회적인 융통성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엄격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정제가 아니라 겉면으로 책망이 아니라 격려. 왜요? 책망을 해도 그리스도에게 보이고 격려를 해도 그리스도에게 보이고. 네. 저희가 사실 제 전에 있었던 기관에서 제가 좀 무서운 선배였어요. 안 믿어지시죠? 네, 굉장히 무서운 선배였고, 네, 그랬었는데,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후배들이 이렇게 해서 막 잘하기는 했는데, 빨리 잘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그리고 정말 온유한 태도가 사람을 잘하게 하는 거를 깨달으면서 제가 좀 바뀌었어요. 음. 네, 요즘에 제가 듣는 평가가 좀 다르거든요. 옛날에 그 살벌하던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물론 결혼하고 나서 사랑꾼을 갖췄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게 제가 전에 약간 있잖아요. 세례 요한계를 옷차림 난로하고 잘하고 하고 하는데 눈은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말은 날카롭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면은 예, 복음이 문제고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거. 우리가 그래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예, 답이 없어도요. 네,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거예요. 어조라도 바꿔서 보게.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는 어떤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과 적용을 빠르게 알아볼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복음의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율법주의는 다른 모든 종교 세상의 원리죠.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고 우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살아가서 찾아오신 것.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찾으신 것. 그래서 율법주의의 미묘함을 여러분들 분별하면 좋겠는데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동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죠. 성경 많이 읽는 거 좋죠. 봉사 많이 하는 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문제는 동기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게 나의 의를 쌓으려는 것이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이렇게 작동됩니다. 하나님 조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안 하네? 뭘? 비교의식.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동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기도, 성경 읽고 봉사 많이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이죠. 뭐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행사 나타내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 기저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게 있겠지. 이게 아니죠. 본전 심리, 보상 심리가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율법주의나 방종이나 복음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하나로 늘 흐르는데 초신자의 딜레마가 있어요. 율법주의 이런 거 배우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결국 안 순수한 거예요.
그럼 내가 동기가 순수해질 때까지 스탑? 기도 안 해야 되나? 이게 실제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예, 그 속으로, 아니, 참, 예, 예, 참, 마음이 둔하시고. 예, 잘못된 답변은 뭐예요? 동기가 순수해질 때까지 스탑하십시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죽을 때까지. 복음적인 답변은 뭐냐면은, 어디 앞에 계속 머무르면 될까?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엔 이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난 순수하지 않을까. 이거 바보예요. 오히려 더 은혜를 구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씻어낸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불순한 동기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누구와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당사자를 그냥 냅두실까요? 그의 마음을 만지세요. 동기를 복음으로 씻어내고 점점 순수해질 것입니다. 은혜 수단, 말씀 기도 앞에 계속 머무르면요, 성령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행위 도중에 동기를 은혜의 복음으로 씻어내는 거죠.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완벽함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죄 죽이기. 죄와 싸우는 거죠. 또 하나는 죄 죽이기만, 이거는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게 있어요. 은혜 살리기. 뭔지 아시겠죠? 은혜 수단을 적극적으로 쓰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예를 들어봤어요. 주님, 처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돈 이렇게 하시. 기도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하나님 돈, 하나님 그식. 이렇게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있는데 우리의 운명무새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그러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동기가 씻어지는 거죠.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일독해야지. 누가 물으면 난 삼독했어. 이러려고 했는데 어느덧 읽다 보니까 말씀이 와닿아. 하나님 더 알고 싶다. 이러면서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원리는 불순한 동기도 은혜 순환에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연속되는 재조정의 과정입니다. 이 표현은 뭔지 아시겠죠? 연속되는 재조정.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조정하고 됩니다. 우리는 완성체를 출발하지 않고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작아진다.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은? 동기는 뭡니까? 율법, 아까 보여줬던 그림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율법주의인지, 아니면 복음인지, 방종인지. 이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지난주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은혜 수단 앞에 머무르는 거고요. 마지막, 묵상과 적용 질문. 자, 잃어버린 복과 이 초심, 이거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과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 있죠, 태도. 이 태도를 우리가 같이 점검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내 안에 무엇이 생겨야 될까요? 우리 주제, 그리스도의 형상.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9가지.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무르라고 했죠? 은혜의 수단을 멈추지 말고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많이 써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누렸던 구원의 기쁨과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설교하는 우리 저와 또 어떤 가르치는 자의 외적 조건이나 인간적인 약점을 보지 않고 그 너머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게 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는 겸손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나 율법적인 행위가 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한 가지 열매로 내 인격과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맺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동기가 율법적이거나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를 멈추거나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수다, 이 말씀과 기도 앞에 계속 머무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동기를 복음으로 씻어주시고 재조정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영상을 읽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다 개근.